3월 25일 수요일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관통하여 제자들의 존재 방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낯설고 혼란스러웠을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지 못한다 하시고 또 다시 본다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제자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무슨 뜻인가? 도저히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해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는 설명을 원하고 이해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설명만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은 메시아의 영광이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기에 더욱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묻기도 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묻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혼란, 불안,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모든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엄밀히 신앙은 이해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면 완전히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더욱 뚜렷이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논리보다 깊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으며 우리의 계산보다 크시며 우리의 설명보다 앞서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완결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십니다.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십니다. 너희는 곡하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처음에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역시 승리가 아니라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고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도리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 자체가 도리어 기쁨으로 바뀐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니, 그 고통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새로운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을 낳는 고통입니다. 그렇게 이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변합니다. 조건이 변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 주님과 연결된 기쁨,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로 경험되는 기쁨,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가 바뀌는 삶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같은 눈물이지만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눈물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끝내 복음이 진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부활 이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고 직접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은 예수의 공로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십자가로 실현된 의로우심과 예수님과 피로 맺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관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과 임재 속에서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요, 시간이요, 슬픔과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건, 곧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때로 눈물 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경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아시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기쁨, 영원한 감사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